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 사랑과 반대된다, 그런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 부부는 원수보다 더 무서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사랑이든 우정이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생겨나는 정이든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미워하는 감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기대도 없이 그냥 대면 한다면 그 부부 생활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무감각한 상태, 대면 하나님을 대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한 단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무엇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완고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함이란 어떤 말일까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피부에 굳은 살이 박힐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뾰족한 것으로 찔러보아도 좀처럼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완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고함의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홍해가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뱀이 나타났다고, 모세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만난 홍해바다, 망망대해와 같은 그 바다가 하룻밤 사이에 갈라지는 것을 또한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마실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광야 세대들과 같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또한 완고함에 빠지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얼마든지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 좀처럼 부드럽지 아니한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이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지라도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또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마음 돌봄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과도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면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 또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민감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영적으로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방치해 둔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 또한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돌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랍게 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처럼 완고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일 한 일 하나하나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기적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기적의 마음이 빼앗겨졌어. 기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조건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이고 그가 이룩한 업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 자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의 배경, 가진 것, 성과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경이 그 사람이거나 그가 가진 것이 그 사람이거나 그의 성과가 그 사람인 것은 아닌 것이지.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던 것이지.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없을 때마다 끊임없이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솝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인데요, 한두 번 이미 언급을 했을 텐데, 옛날에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농부가 기르던 거위 한 마리가 매일 아침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황금알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황금알을 받아들 때마다 이런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농부의 형편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농부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더디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죠. 거위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엄청난 황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위의 배에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황금알도 잃어버리고 거위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은 황금알에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능력과 기적과 역사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는 신앙은 물된 동상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아는 것이죠. 은혜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기적과 역사만 바라보는 신앙은 그러질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하기 잘하고 쉽사리 잘 흔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과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자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대답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반기 동안, 남은 6개월 동안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 하반기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인생과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사로잡혔을 뿐입니다. 단지 눈앞의 현실, 물이 없는 현실만 보고 먹을 것이 없는 현실만 보고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고 하는 현실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완고하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심령, 우리 영적인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끝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 나이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왔지만 나중에 갈 수 있고, 나중에 왔지만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 또한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지.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삶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도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끝부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진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그것을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한다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상태가 완고해질 수 없다는 것이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깨어서 주님 음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숲을 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숲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눈앞의 현실 보아야 됩니다. 물이 없는 현실, 먹을 것이 없는 현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인생 여정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영원한 복락의 세상, 찬란하고도 영원한, 찬란하고도 영화로운 천국이 우리 신앙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그 하반기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만 매몰되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은 찬란하고 영화로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도 부드러운 마음밭, 생명력이 넘쳐나는 신앙으로 주님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쫓다가 결국 완고해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또한 그런 완고함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녹록지 않은 삶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부가 아님을, 결국 이 세상 썩어 없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종착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이요 영원한 천국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주님 그들이 원하는 것 쫓다가 결국 완고해졌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주님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 이 경고의 말씀, 주님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의 음성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일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날마다 주님 만나며 주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눈에 보니 이 세상 전부가 아님을 주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끝이 있으며 이 세상에도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마르지 않는 천국임을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심령마다 이 마음도 하여 주시어서 청결한 심령, 순전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완고함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날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여 세밀히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되 우리 신앙과 삶의 종착지는 찬란하고 영화로운 천국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 또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되 넉넉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